첫 주간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세 번째로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아시죠? 근데 아는데 내용을 몰라요. 이게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이번 주가 세 번째라 했어요. 첫째 날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어요. 사도신경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사도신경은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 싶어서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자녀 교육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을 믿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뭔가 하면은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죠?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요즘은 뭐 사도의 그 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다음에 교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에 성부는 어떤 분이시며 성자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그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요즘 새롭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또 옛날 그것과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도신경 내용으로 첫 번째 들어가서요. 두 번째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 창조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다는 말을 앞에다 두었죠. 전능하신.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죠. 글자 그대로 전능이죠. 그런데 그 전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전지하자 그랬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걸 알면 우리 창세기 3장을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않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하신 전능하신 분, 무엇인지 다 아실 수 있는 분, 다 아시는 분, 인간이 타락할 거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하와가 선악과 땀을 흘릴 때 어디 계셨다? 하와 곁에 있었어요. 왜 허락했다? 거기에는 타락의 허용성이 나온다 그랬죠. 타락의 허용성. 왜?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자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격으로서 7, 80년의 삶의 우리의 생활을 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사를 안 주면 아들이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왜 떠나도록 허락하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가봐라고 재산을 준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했다 그래.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허랑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그럴 때 이렇게 도적질 해가지고 쌓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건 뭐예요? 불의와의 반대는 뭐예요? 의로운 것. 의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의 누가 되어버려? 예, 아들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창조는 어떤 창조일까요? 어떤 창조? 천지만물? 예, 맞아요. 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완성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미완성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의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감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 때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실망할 이유 없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금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는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 속에는 만든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를 누가 섭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음 주일날 우리 주일 학생들과 같이 이제 나눌 말씀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계셔요. 역사가 돌아가게 하고 계셔요. 사계절이 변하게 하고 있고 아침과 저녁이 돌아오게 하고 있고요. 사계절이 돌아오게 하고 있고요. 그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시계처럼 멈출 수밖에 없는 것들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믿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또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럼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문해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 하나님 관심하지 않는 곳에 있는 나라면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예, 우연이 됐을 거야. 그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거야. 그럼 우리끼리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먹혀진 사상이죠.
그 나 중심의 사상.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속엔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까지 끼어 있어요. 여러분과 나까지.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일본에 갔다가 오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의 세계도 그렇대요.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요. 다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뭐 성도들 그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대로죠. 아니거든요. 전 지금 그래서 남은 시간 이거 바꿔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 그들을 이 나라의 기둥으로, 이 나라의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될까? 어떻게 그들 곁에 서 있어 줘야 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그 틀을 놔서 이 교회가 장차 이 지역 사회에서의 주신 사명, 그죠? 이 지역 사회에서의 주일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세상에 물어가라고? 학원이 물어가라고? 사단이 물어가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내야 되고 그들 속에 예수 생명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조금 지능이 떨어져도 감사하고 그냥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사명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섭리를 갖다가 경륜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돌아가는 대로만 돌아가게 24초에 변하게 되고, 그죠? 아침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시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라서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그 경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목적. 첫째로 우리를 뭘로 만든다? 아들로 만드시려고 한다. 아들의 개념이 뭐예요? 아들의 개념, 그냥 씨를 가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를 가진 자. 이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 신부는 지난달에 벌써 지난달이 되겠네요. 특징이 뭐예요? 신부의 특징. 세마포 입는 거, 드레스 입는 거. 드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의예요. 이건 누가 줬어요? 신랑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부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성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럼 뭐 있어야 돼요? 여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 다시 말로 말하면 진리로 충만되어진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성전으로 만드시고 있는데, 아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신부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성자 하나님 생각나야 되고, 성령, 성전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가 됐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마디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첫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나? 이 부분부터 우리는 살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나라는 뜻이죠. 왜 오셔야 되겠어요? 응?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응? 수라리가 대답할래요? 정확하게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거 아주 정확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것,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 병 속에서 건져내는 것, 이렇게 건져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 정확한 얘기를 하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현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가 왕되어진 타락한 자인 줄 깨달아 알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길이니까, 그죠? 그 길로 어디를 향하여 가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가져왔죠?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있는 5가지 비유 속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네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 다섯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완전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만, 여기가 죄, 타락,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엄청난 큰 계획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땅이 죄악된 곳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죠. 은혜 입은 자들이 자기가 타락한 자인 것이며 타락의 결과가 지옥인 줄 알고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확실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요, 3절부터 쭉 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성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빼놓고 성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계획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조해서 읽은 자리가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는요, 왜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직분의 명칭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실제는 그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뭐 했어요?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거 세례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려고 그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죄인을 뭐 해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세례는 실상은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신 거예요. 죄인이 여기에 들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점점 뭐 하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가요. 예.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 지는 삶이었다는 거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진 건 언제만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완성까지가 다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이제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아,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 내가 가진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내가 착한 것, 이건 악한 것 내가 판단했는데 내가 판단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게 아름다움이구나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내려가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네. 우리는 스스로 타락한 후에 자기가 왕 노릇했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했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죄인. 자,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죄인이 누구예요? 로마의 형법에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그 왕에게 그 배반하고 타락한 자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반역한 자들, 왕을 배반한 자들에게 내리는 극형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자였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왕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져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고 나면 뭐예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그죠? 재판장의 자리에 예수님을, 선지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자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실상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오셨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입혀서 보낸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했던 이유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그래요. 암흑기 400년, 그 다음에 복음서 기간, 그리고 사도행전 기간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다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릴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성령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400년의 그 상징적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복음서예요. 암흑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을 복음서가 설명해 줘요. 예수가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앞에 옆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곁에 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정리해 준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서신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이 과정, 그 구원에서부터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의 상태,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자들의 성숙과 완성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서신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달부터 또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는 말 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어요. 예수여 내 마음에 오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까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아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읽어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그걸 글자 그대로 읽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단어 속에 담아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라는 말은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전능하신 능력, 그 크신 사랑 가지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평안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서는 되질 않아요. 세상의 사고가, 세상의 윤리가, 세상의 그 경쟁의 원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내가 만들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보 취급받아. 그러면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쟁 구조 속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이미 다 배워놨는데 불구하고 그건 배운 건 지식으로 한번 배운 걸로 끝나버려요.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 일본말을 한마디 외웠는데 그게 금방 잊어버려. 상황을 만나면 안 나와.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막상 세상의 사건과 상황을 딱 만나면 그게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뭐한테 눌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걸 이게 아닌데 여기로 도로 돌아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까지 회개를 뭐예요? 나 다른 사람 미워했어요, 때려줬어요, 훔쳤어요, 그거 잘못했어요, 갚을게요, 그걸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해야죠. 그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나섰던 것,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회개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다 설명해 주고 가셔요. 내가 하나님으로 왔어요. 신으로 왔어요. 그죠? 와도 아무도 영접지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마침 우리 속에 누구의 같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섭리하고 경륜하고 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신랑,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편안함을 누려야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가르쳐도 그들은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예.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 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오셨죠. 또 누가 오셨어요? 성부도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성자도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분리해서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라. 그죠? 성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셔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도 없어요. 우리를 버린 적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이게 문제예요. 불신자 왜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어졌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면 그 모르는 사람이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녔어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누리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하나님을 보는가? 그 하나님을 듣는가? 그 하나님을 느끼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생명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 안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다 돼요.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성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추구하고 가까이 나가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믿어, 나 교회 왔어, 기도했어,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속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그 신뢰감이 생겨나야 돼.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다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바람이 불어도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폭풍
태풍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기근이 온다고 하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예배 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담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저 중얼중얼 외우고 지나갈 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헤아려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속에 왜 생명이 없는가를 점검하며, 왜 평강이 없는가를 점검하며, 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는가를 점검하며 주님의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